할렐루야, 2025년 두 번째 특별묵상주간 목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서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트리니티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인 폴 히버트 박사는 사람이 다른 문화를 접할 때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더러움과 깨끗함에 대한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맨손으로 식사하는 것을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도 사람이 미국을 방문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쓰던 더러운 포크와 나이프로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자기만이 쓸 수 있는 깨끗한 오른손으로 밥을 집어먹는 것입니다. 사실 더러움과 깨끗함이라는 감각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느끼는 지극히 평범한 감정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에서 구별하는 습성이 있는 것이지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것은 레위기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이미 그 이전부터 정결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7장 보면 노아가 동물들을 구분해서 방주에 들여놓았습니다. 이때는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에 관계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고 홍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실 때도 아무런 제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레위기에서는 부정한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8장 20절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정결한 짐승을 골라서 드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이러한 구분들이 종교적인 이유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바로 그 동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합당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구별한 것입니다. 레위기서에 와서는 이러한 정결함과 부정함의 구분이 더욱 정확하게 언급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째는 위생적인 이유였고 둘째가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품고 있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사물을 분별하고 사건을 분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던 시대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먹는 문제와 가장 극적인 체험인 죽음의 표시, 시체를 만지는 것을 통해서 부정함과 정결함을 규정하셨습니다. 부정함과 정결함을 늘 가까이에 두고 구별함으로써
죄와 거룩함에 대한 감각을 삶을 통해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결탄코 죽으리라 구별하신 것과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이 말씀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거룩한 삶의 핵심은 모든 형태의 우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 19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근친 상관과 더불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맺어지는 다양한 퇴폐적인 문화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9절은 불결한 성관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지요. 20절은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고 22절에서는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거나 여자가 여자와 동침하는 동성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심지어 사람이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매우 신성한 제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므로 새로운 가정이 탄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홀로 살아가는 아담과 같은 인생을 위로하기 위하여 친히 마련해 주신 거룩한 제도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아주 거룩한 관계가 결혼 관계입니다. 특히 20절에 보면 동침하여 설정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내 자손을 얻기 위해서 동침하여 설정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손을 얻으려고 그러한 문란한 행위들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23절에도 보면 사람이 동물과 교합했다고 했습니다. 교합했다는 말이 20절에 나온 동침하여 설정했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행위나 동성애와 같은 모든 성적인 죄악이 마치 사람이 동물과 통간하는 것처럼 매우 혐오스럽고 불결한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몰렉이라는 우상은 원래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역사에 보면 아하스 왕의 시대에 흰놈 골짜기라는 장소에서 아이들을 몰렉의 제물로 바쳤다는 기록이 있지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치기 위해서 불로 통과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에서 쪼개진 제물 사이로 불이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시켜주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몰렉이라는 풍요의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직접 그 불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나온 자녀라는 단어가 씨앗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제라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자손을 얻기 위해 동침한다는 표현이 있었죠. 그 자손이라는 단어도 자녀를 뜻하는 제라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지 못해서 낙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게 해서 말씀하셨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바로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삭을 통해 성취되었고 이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자녀와 후손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제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라는 뜻을 품은 매우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씨앗들을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바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씨의 축복을 인간의 쾌락과 번영을 위해서 문란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 보면 바로 그 문란한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 때문에 애굽과 가나안의 거민들이 더러워졌고 그들이 거하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땅은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생명의 터전이지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땅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땅이 더러워졌고 이제 그 땅이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들을 토해낼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까? 인간이 땅에서 붙들고 있는 우상들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결국 땅의 것에 집착하는 인간의 욕망이 형상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땅의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9절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땅이 죄인인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기에 온 세상도 마지막 심판 후에 있을 순결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그런 죄악을 범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강하게 명령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마지막 시대의 타락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시대에는 영적 타락의 대표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파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체험적인 영성인 예배의 파괴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곳인 가정의 파괴를 통해 사회의 정의가 모두 무너지는 국가의 타락으로 발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지각 있는 신앙인들이 말씀하기를 교회가 바로 세상의 희망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의 터전이요 예배의 초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먼저 회복될 때 비로소 가정이 살아나고 결국은 사회가 그만큼 밝아지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말세의 타락상을 경계하고 있을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십시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직전에 바로 그때에도 동일한 타락상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의 날에는 끝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했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서 단 1초도 연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죄악들은 바로 그날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공허한 땅 위에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땅은 다시 공허한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 공허함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 어떻게 교훈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복음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거룩한 삶의 실천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토록 각인되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바로 그 거룩하신 성품 때문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바로 그 땅,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선포했지요. 언제나 모든 일에 성령을 위해 심으시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시는 귀한 삶이 되셔서 말씀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심으로 말씀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인생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